여름 휴가들을 좀 보내셨습니까? 휴가 중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바닷가로 많이 갑니다. 해수욕장 어디로.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수영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막 떠밀려서 바다로 막 넣으면은 무섭고 겁나고 괴롭고 뭐 이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름 휴가 때 등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여름 휴가 때 지리산에 올라갔었거든요. 산 꼭대기에 바글바글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산을 올라가면서 힘들지만 힘든 중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만일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산을 올라가라고 하면은 아마 그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무슨 막 괴로움이 되거나 막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 뭐 감당해내면 되지, 그리고 하면 또 그 다음에 결과가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고 근심이고 불안하고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사람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십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행할까. 이 사람한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제 참 자기 스스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아주 많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도 뭔 문제를 이제 당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 혹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 그런 게 있어요. 또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겠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게 딱 맞으면 좋을 텐데 많이 다르면은 어디다가 맞춰서 살아야 될까? 제자들이 이제 이 장애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막 공감을 해주든지,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갖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저거로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누구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가 원인이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져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인정머리 더럽게 없는 제자들 같으니라고. 아니, 지금 이 사람은 국어를 하면서 흔근히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보면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인정머리 없는 생각을 하고 있냐?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을 조금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제자들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 시대를 따라가기가 쉬워요. 성경에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욥입니다. 욥이 정말 큰 고난을 겪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에 보니까 욥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욥아, 너 잘 생각을 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무슨 소리예요? 망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내 죄가 뭔지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저 욥기 끝에 가면은 욥의 친구들이 이제 셋이 번갈아서 계속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맞다고 그러십니까? 틀리다고 그러십니까? 틀리다고 그러세요. 안 맞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욥의 친구들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병을 고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은 예수님 보시기에 뭐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모든 병자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도 있으세요. 어떤 고난은, 인생의 어떤 문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있어요. 개인에게든지 그 시대에 대해서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자기 성찰을 잘해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데 돌이키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애들이 있어요. 하고 막 고집을 펴요. 그런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랬더니 혼났더니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이마트든 저마트든 길바닥이든 상관없이 뒹굴고 있네.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은 조용한 데를 끌고 가서 궁뎅이에서 불이 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애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엄마가 딱 보니까 눈빛이 이상하네. 얼른 딱 무릎 꿇고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놈이 왜 맞겠어? 뭘 또 야단을 듣겠어? 안아주고, 그래, 잘해, 사랑해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혹 이게 지금 나를 돌이키라고 이 연단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을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야, 나는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나는 이런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우리 부모는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하나? 뭐 이러면서 자책을 하든 원망을 하든 이제 그러면서 살고 있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자기가 당하는 문제든 남이 당하는 문제든 그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할까? 뭐 그런 말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인과응보 이런 말이 있어요. 뭔 잘못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잘못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막 뭐 그러고 있지만 뒤에 구린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또 그런 말 별로 덜 쓰는 것 같지 뭐.
별로 옛날 같으면은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아이고 저 사람 팔자가 사나워서 저렇게 산다고. 혹은 스스로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렇게 뭐 또 이제 그래서 팔자 타령을 하든 아이고 팔자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무슨 숙명처럼 받아들이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혹은 운이 나빠서 재수에 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재수 좋게 하려고 막 붓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 부적을 붙여놓든지. 기억나는 게요, 예전에 언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나 부목사 때 그랬나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저것 좀 떼어주세요. 그 현관, 그 아파트 현관 입구에 북어 대가리하고 부적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그걸 못 뛰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손 댔다가 잘못했다가 손모가지 부러질까 봐 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이왕이면 북어를 통째로 걸어놓지. 그러면 제가 떼어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북어국을 끓여 먹기라도 할 텐데 북어 대가리하고만 걸어놨더라고. 떼가지고 버렸죠. 그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그러고도 다녀요. 부모 탓이든 남 탓이든 세상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아지긴 뭐가 나아지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인인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할까? 그러면 좋겠는데 인과응보라는 말은 안 쓰지만요, 그것도 요즘에 좀 없어진 것 같아. 별로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 김집사 있지, 주일날 안 보이대.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뭉댕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기부스하고 누워있어. 하나님 치셔서, 주일날 놀러 가다가 하나님 치셔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있어요. 김집사, 저는 김집사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거지. 특별히 어떤 분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김집사야 그렇게 경제적으로 요새 어려워졌대. 그 11조 떼어먹더니 하나님이 5배로 치셨어. 그래가지고 요새 아주 쫄쫄이 고생하고 있어. 이런 말 예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했다고 다리 몽댕이 안 부러지고 하나님이 5배로 뺏어가지 않도록 긴장을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긴장감마저도 없어진 것 같으네. 그게 다 맞는 소리일까 그러면은 그게 어찌 다 맞는 소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긴장감마저도 없어진 건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긴장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긴장감마저도 없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치셨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은근히 막 정죄한다고 뒷담화한다고요. 그런 생각이 다 맞냐?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은 안 될 일이에요. 나는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그게 맞는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맞는 생각은 뭘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정죄하는 그 생각, 그 말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누구 탓도 아니다. 그 사람 탓도 아니고 그 부모 탓도 아니다. 그러면 왜 그 고난을, 얼마나 힘든 고난이겠어요? 그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이유다는 거예요. 3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혹시 내가 그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염두에 두었으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면은 그를 나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살아오는 것은 기회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기회다. 성경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9장인데 11장 가면은 유명한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삼남매가 나와요. 나사로가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굉장히 중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생들이 급하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좀 고쳐주라고. 그때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안 가세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장례식 치렀어요. 나흘이 나지 않았을 때야 예수님 비로소 나타나셨어요. 그 동생들이 마음에 원망 가득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나사로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팠을 때 나은 것보다 얼마나 더 막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웠고 그랬을 거예요. 그 식구들이. 나사로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명한 사도입니다.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이 자기 몸에 사단의 사자를 자기 몸속에 넣었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었고.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잘 한번 생각하면 저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같이 읽으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저게 지금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냥 아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앞에 이제 이런 말씀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저 본문 포함해서. 하나는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차하면은 바울 사도도 교만해질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 방지 브레이크를 몸에다가 질병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아플 때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야. 내가 잘난 게 아니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가 연약하니까 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연약하지.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하지.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지. 그 삶이 복된 삶이야.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아플 때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노멘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저도 20년 동안 아파본 사람이라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맞아. 그리고 저렇게 이제 저걸 받아들입니다.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지. 어떻게 교만해져? 또 하나는 맞아. 내가 약할 때 나 의지하냐고 주님 의지하잖아. 그때마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맞다. 그러면서요 기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크고 작은.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도 있고, 그게 자기 몸이 아프든 집안 식구의 일이든 신앙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게 겪으면서 살아가요. 지금도 그 겪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걸 내가 드러내놓고 기도해달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마음이 조심스러운 분들은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다른 교역자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사람은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신경 쓰이기도 하죠. 혹은 자기 속에도 이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또 혼란스러운 고민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대로 결론 내리지도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을 결론 삼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있어, 문제.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근데 기억해라.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화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거는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그전 개역 성경에는 저 앞부분이 저렇게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지렁이 같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도울 것이라. 문제를 만났어요. 감당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지렁이 같지 뭐. 근데 저 지렁이는 어떤 지렁이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비가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요 교회 옆에 화단 이렇게 잡초도 뽑고 거기 버리고 간 거 좀 청소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비가 그쳤을 때 보면은 여기 거기에 지렁이가 나와 있어요. 흙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 요만큼은 시멘트 바닥이고 그 옆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멘트 그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비가 와서 땅이 다 젖으면은 지렁이가 땅속에서 호흡을 못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살려고 나왔다가 꿈틀대는데 어디로 나온 거예요? 시멘트 바닥으로 나와서 꿈틀거려요. 이미 시멘트 바닥은 이제 해가 났으니까 말랐어요. 꿈틀거리는데 이게 가지겠습니까?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불쌍해가지고 지렁이 잡아가지고 땅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아기 물기 있는 땅에다 이거 덮어줘요. 살라고. 제가 지렁이를 끔찍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겠다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살라고 땅 파고 묻어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니까요, 막 남용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도 어떤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결론으로 삼지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 신세가 그렇지, 내 처지가 그렇지, 내 상황이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인데 저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이 땅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도 고쳐주시고, 나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교회도 고쳐주시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고쳐주실 때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실 그날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빈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대로 이제 행하십니다. 근데 4절에 이제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바라보시다가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게 무슨 소리냐면 낮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밤이 올 것이다. 그건 예수님이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그때는 쉴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누가 해야 하리라? 우리가 해야 하리라. 저 우리 속에 제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은 낮이라. 아직은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라고 안 할 것이다. 그때는 쉬라고 할 것이다. 그때 쉬자. 이런 거예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막 100세 시대에 막 이렇겠지만은 그냥 평균 연령으로 하면 한국 남자의 평균 연령은 80점 몇 세, 81세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도 평균 나이만큼 살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저에게 낮은 5분의 4쯤은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에게 낮은 5분의 1쯤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건강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는 그 남은 5분의 1 중에 얼마나 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낮은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밤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밤이 왔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 품에 안기려면은 낮에 보내신 이의 일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 부르실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가죠. 낮에는 일하자.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33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330장 2절이에요. 저건 우리가 많이 알 테니까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 우리 한 번 더 불러보시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에게 좀 이상하게 하세요. 6절에 보면은 뭔 일을 하시냐면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이길 만큼이니까 침을 이렇게 뱉은 거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뱉었을지도 모를 것 같다. 그래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이 사람 눈에다가 발랐어요. 왜 이러실까? 이게 무슨 치료 행위인가? 뭐 어떤 막 미신적인 걸 이런 효과를 예수님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사람의 문제를 특별하게 예수님이 다루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거기도 맹인인데 저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사랑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상한 행동을 하시네요. 눈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세요. 주님이 일하실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유쾌하고 즐겁고 신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다 그렇게 일을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걸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시는데 이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으세요. 7절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은 누가 발라놓고? 예수님이 발라놓고. 씻는 건 누가 씻어라? 네가 씻어라. 이러신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는 바르시지를 말든지, 바르셨으면 직접 씻어주시든지. 또 이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예수님 말씀하신 데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길 가려면요 더듬더듬해가지고 수고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막 침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왜 보지 못하는 사람 지금 뭐 놀리는 거냐. 왜 발라놓고 또 발라놓은 다음에 씻어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진짜 누굴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장애가 있다고 날 놀리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엄청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이에 가서 씻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갑니다. 더듬거려서 찾아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씻습니다. 몇 번 씻었을 때 눈이 뜨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눈이 떠질 때까지 계속 씻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여기 지금 시각장애를 가진 우리 성도는 이 중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뭘 당연한 거니까 뭐 본다는 게 어떨까 모르겠어요. 예전에 시력이 있다가 시력을 잃어버려서 우리들 장기기증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 있죠. 각막기증을 받은 분이 한번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부목사였을 때 감사 편지를
교회로 보내왔어요. 자기가 보게 된 것의 기쁨을 쭉 쓰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다시 보게 된 것이 얼마나 좋고, 그걸 기증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걸 이렇게 쭉 써서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이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 그 감격, 그 감동을 지금 누리고 아마 이거 평생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일을 나타내셨고, 그는 그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일을 나타내 주셔서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게 막 이렇게 뭐 그냥 당연할 때는 뭐가 감사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으면 진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하여튼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관절이 아팠어요. 관절이 돌아가면서 아프는데 제일 곤란할 때가 이제 언제일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대신방에서 막 이제 쫙 이제 막 많이 신방을 했었는데 1층에서 5층. 그런데 그날 다리가 너무 아파.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괜찮아요. 내려올 때는 신방대원들이 다 함께 내려오네. 이 쩔뚝거리는 걸 또 이제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들 내려가시죠. 화장실 좀 잠깐 들렸다 내려갈게요. 사실은 볼 일도 없는데, 그래서 한 1분쯤 있다가 다 내려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벽 짚고 표시 안 내면서 내려와가지고, 평지는 괜찮으니까. 이게 막 한 20년째 계속 되어지니까 점점 더 심해지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하여튼 은혜로 이제 나았어요. 지금은 여기 목양실 5층에 있거든요. 저는 거의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안 아픈데 뭐하러 올라가. 저희 집이 3층인데 지하 주차장에서 3층까지는요, 그 주차장은 지하가 아파트 층으로 하면 2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5층이에요. 거기도 웬만해서는 엘리베이터 안 타요. 걸어 올라가도 다리가 안 아픈데, 산에도 올라가요. 올라가도 다리가 안 아픈데.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 옛날 생각나면은 안 아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야, 난 죽을 때까지 아플 줄 알았는데 감사하지요. 당연한 게 아니고 그냥 내내 안 아픈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뭘 감사하겠어. 그런데 아프니까, 아파다 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기억하고 살아라. 이 사람이 이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볼 만큼 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야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옥신각신 이제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자기, 내가 그 사람 맞다고 그러니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말은 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느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가만히 저 대답을 보면은 저게 간증이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앞에 마지막 부른 찬양이 우리로 간증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케 하옵소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주제가인데 이 사람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가 했으면은 자기 자랑이 될 텐데 예수님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가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에요. 시어머니 며느리 간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남편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 찾아서 옆에 나라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도 죽어요. 살겠다고 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을 손주 보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 두 과부 며느리, 세 과부가 남았습니다. 옛날에 그게 사는 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고국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두 며느리한테는 너희는 남아라, 친정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자식 놓고 살아라. 하나는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 사는 데 살고 시어머니 죽는 데서 저도 죽을 겁니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몇 사람 들어가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나오미와 함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룻기 4장 15절 말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본인들은 뭐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좋았을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러면서요 어떻게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그 문제를 안 겪었더라면은 그런 감격을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 족보 속에도 나오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 문제가 그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이제 문제 속에 살아요. 아니 이제 막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크게 안 나타나도 좋으니 큰 문제 안 겪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싶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겪게 하세요. 그때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생각도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는 신뢰함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낸 신뢰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신뢰함이 있어요. 너 어디로 가라. 가서 너 씻으라. 우리에게도 뭔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못 들으면 소용없어요. 이 일이 안 나타나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걸 잘 들으시고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그거 못 들으면은 그냥 문제 속에서 문제로 끝나버릴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서는 뭐 하신다? 소리를 지르신다.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상구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라고. 그때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혹은 위장된 축복이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면은 그게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간증하게 될 것이니까. 그 문제 덕분에 겪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겪으며 살아요. 겪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더 커지고 감격도 커지고 행복도 더 커지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화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